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현진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네요, 여러분. 다들 이렇게까지 코로나가 오래 갈지 몰랐는데 이렇게 오래 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또 개인 사정으로 또 한국에 나와 있다 보니까 못 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물론 또 제가 공간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같은 공간에 또 같은 하늘에 그 미국에 살고 있어도 사실 보기가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우리들에게 새 시대를 허락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백신도 아주 빠르게 이제 미국은 퍼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환자나 또 사망자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삶들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를 다시 현장에서 모일 건지 안 모일 이런 문제 다시 한번 정리를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이제 각자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개인적인 삶에서도 또 개인적인 사업이나 회사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도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그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 이후에 삶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읽어 나가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정말 머나먼 여정을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 걸어왔는데 이제 하나님 백신도 나왔고 그리고 또 사망자도 또 환자도 미국에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또 아주 조짐이 좋아 보입니다. 경기도 회복되어 보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의 그 삶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에서 또 나의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 말씀 붙잡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주를 믿네 상상할 수 없던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언제였다간 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이 일하시는 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부르시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자,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문명사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까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는 우리가 마스크가 당연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 씻기도 당연시 되고 있고, 이런 작은 부분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기업들의 재택근무는 더 이제는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코로나가 다 사라지더라도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일상화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들도 이제는 오프라인만 고집하지 않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기술적으로나 또 그냥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 대학들도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버드나 여러분 좋은 명문 대학교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만 통과되면 하버드의 수업, 예일대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방에 있는 학원들은 여러분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서울에 있는 일타 강사들이 온라인으로 인강이라는 걸 연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인강이 처음에 뭔가 했는데 인터넷 강의를 인강이라 그러더라고요. 일타 강사들, 한국의 유명한 이제 여러분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나 수학이나 잘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강의를 열어버려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아이들도 서울의 유명한 학원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를 하면 여러분 그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으니까 가격도 낮아요. 서울에 와서 듣게 되면 건물을 빌려야 되죠. 건물 속에서 강의를 지방에서 올라오면 차비 들여야 되죠. 자취해야 되죠. 들어가는 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서울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 돈을 더 많이 학원비를 비싸게 받겠죠. 왜냐하면 건물을 빌려서 내야 되고 건물세 나가고 전기세 나가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다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가 유명한 강사 수업을 듣는데 강의비는 더 떨어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더 이상 지방에 여러분 그 강사에게 듣기보다는 유명한 영어 강사에게 듣고 싶겠죠. 유명한 수학 1타 강사에게 강의를 듣고 싶겠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요, 주변에 보면 그렇게 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미 느끼지 못할지라도요, 기업들이나 사회는요, 가장 빨리 변하거든요. 제가 요즘 그 기업들의 변화를 보면요, 정말 빠른 속도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사업 같은 것들이요, 지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그 지형이 바뀌게 되면요 일상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도요 마스크는 여전히 쓰겠죠. 저는 마스크를 계속 쓸 거예요. 감기가 들지 않잖아요. 이번에도 병원에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병원에 파리가 날리더라고요. 내과 쪽은요. 왜냐하면 감기 환자가 없으니까 사실 겨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병원들도 많이 문 닫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오히려 막 상가에 병원을 오픈해달라고 막 그러는 이제 병원만을 받으려고 하는 상가들도 있는데 병원이 입주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장사가 안 되니까 병원 의사들도 빚진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명 중에 1명이 5명 중에 3명인가요? 병원 의사들이, 개업한 의사들이 다 빚쟁이들이에요. 막 10억씩, 20억씩 이렇게 빚을 진답니다. 근데 그걸 갚으려면 막 10년, 20년씩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상황들이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요, 정말 이 새로운 문명사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시대적 변환이고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적 변환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 시대를 넘어가는 것과 같은 건데요. 여러분, 조선시대와 대한민국으로 넘어갈 때 뭐가 있었습니까?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일제의 그 침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혹독한 시절이 있으면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인데 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문명사적인 변화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는 여러분 어디로부터 도대체 온 것입니까? 코로나가 어디로부터 기인했는가를 한번 또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의 기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글들도 책들도 많이 나오고요. 글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감의 시대를 썼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는 그 펜실베니아의 그 왈튼 스쿨이라는 이제 경제학 스쿨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 아이빌리그의 경제학자인데요. 이 제레미 리프킨이 경제학자가 이 분석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코로나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석한 거예요. 경제학자가 썼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이 사람의 글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이 변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기업들은 그러면 시대를 읽어내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그냥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의 기원, 코로나가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자가 그렇게 코로나의 기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학자나 이런 여러분 그 바이러스 학자들도 이걸 분석하지만 경제학자가 더 리얼하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레미 리프킨이 코로나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추적하는데 그 원인을 기후 변화에서 찾는 거예요. 기후 변화, 환경 변화가 결국은 우리 인간 사회에 이 바이러스를 더 빨리 침투시키는 역할을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있죠. 190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사실은 이 190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구상에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요 겨우 14%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구를 덮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 전체의 지면에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14%만이 인간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있죠. 2000년대 이후로는 인간이 거주하고 사용하고 있는 땅이 무려 77%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나죠. 그러니까 사람이 1900년대에는 14%만이 차지하고 있었다면 2000년대 이후로는 인간이 사용하는 땅이 무려 77%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야생동물이 살아가야 할 땅을 인간이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사는 땅이 있었는데 그런 땅을 점점 더 인간이 점령하면서 야생동물은 점점 밀려나는 거죠. 멸종하기도 하고 죽어나가기도 하고 이제 먹이 사슬이 깨지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더 많은 땅을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야생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야생동물과 함께 살고 있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이 있었어요.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은 야생동물들과만 함께 항상 정말 오랫동안 같이 머물러 왔었거든요. 그런데 야생동물들이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되자 바이러스는 잘 안 죽잖아요. 박테리아는 잘 안 죽거든요. 이 땅에도 수억만 개가 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생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갈 곳을 잃게 된 건데 갈 곳을 어디를 찾겠습니까? 이들이 다시 자신들이 이 터전을 잡고 살아야 될 곳이 필요한데 그것이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야생동물이 살던 지역을 들어와 침범한 인간으로 이 거처를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이전에는 인간이 한 번도 접촉해보지 못한, 만나보지 못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더 이상 갈 곳을 잃게 되자 사람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숙주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 옮겨져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전보다도요, 1800년대보다도 이런 1900년대, 그리고 2000년대로 오면서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도 뉴스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사르스 같은 거 있죠. 호흡기 증후군.
이런 사르스 같은 게 있었죠.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었죠.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질병들이 최근에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학자들이나 이런 바이러스 학자들이요. 이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혹은 뭐 정말 100년에 한 번씩 찾아올까 말까 한 그런 질병, 전염병 역사가 이제는요, 너무 빨리,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경고는요, 오래전부터 질병 전문가들이 해왔어요. 환경 전문가들도 이런 예고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자주 코로나와 같은 질병은 더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 시대를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 시대를 확실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때인가요?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남극의 빙하가 줄어들고 있어요. 북극의 빙하가 줄고 있어요. 빙하가 주니까 여러분, 그 빙하 속에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바이러스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빙하가 녹기 시작하니까. 그 바이러스들이 짐승으로 옮겨지고 그 짐승이 이제 인간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인간이 짐승들과 가까이 지냅니까? 특히 반려견들이 뭐 원인은 아니지만 여러분, 반려견들과 더 가까이 많이 지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강아지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개나 고양이나 더 가까이 지내죠. 그러니까 그런 반려견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가까이 지내니까 여러분 전염병들은 꼭 그쪽으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더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짐승들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이 더 빨리 더 빠른 속도로 전염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재 앞으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계속해서 더 빨리 올 거예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코로나가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질병이 또 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번에 학습한 것들을 이제 다음번에 새로운 전염병이 출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전염병들은. 그러면 또다시 인간은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 인간들은 또다시 격리해야 되고 그런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를 지금 한번 전 세계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시대를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질병학자들은요, 이미 인간 세상에 막 곳곳에 또 시작되어지는 곳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라는 질문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인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의 시작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이 코로나는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욕망, 사람의 그 욕망과 그 경쟁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인간은 무방비로 여러분 그 환경이 무너진 곳에서 노출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은 환경 문제를 모두가 다 이번에 눈을 뜨게 됐죠. 코로나가 단순히 그냥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환경이 무너지고 환경이 오염되면 생기는 질병이라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됐고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도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이 정말 환경을 태양광이나 여러분 이런 그 수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람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죠. 계속 그 오일을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남극 빙하가 녹게 되고 이렇게 지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환경 재앙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데 결국 인간의 욕심이죠. 결국은 인간의 욕망 때문이죠. 경쟁이고 더 많은 욕심 때문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너무너무 쉽게 정의를 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종교계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요. 뭐가 오잖아요. 이단이면 이단일수록 자꾸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들이 자꾸만 보수적이면 보수적일수록 또 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기독교의 분파일수록 자꾸만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이민교회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또 이게 기본 메인과 떨어져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막 자신들의 생각대로 막 그런 걸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쉽게 코로나만 오면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물론 그렇게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 문제를 드러내는 데는 명확해져요. 클리어해져요.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잖아요. 코로나가. 그러면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기에는 정말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쉽게 정의를 해버리면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죄를 강조하기는 좋은데 문제는 현실을 해결하고 현실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데는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코로나가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버리면 교회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요. 결국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심판이라고 하니까 결국 인간의 죄 때문이니까 하나님 심판이라니까 교회는 뭐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기도만 잘하면 된다. 교회 와서 다시 회개만 하면 다 해결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전염병이 계속 반복될 텐데 이런 식으로 문제는 갈 수가 없죠. 더 이상. 이번에도 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하나님의 징계다. 다 회개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더 모여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오는 거예요. 100일 기도, 특별 새벽 기도 막 해야 된다. 이게 초창기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를 핍박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꾸만 정부가 교회를 박해한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미국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박해요? 모두가 다 막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다 희생하고 있는데 뭐 교회를 박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알아야 돼요. 제가 중세 시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세 시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중세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중세 시대에도 성직자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흑사병이 돌 때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징계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강조하면 인간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냥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교회가 현실 대처가 굉장히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도 성직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까? 너희들 와서 회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더 많아졌어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제들에게 기도받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곳곳에 떨어져서 그 교회당 안에서 막 기도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웃기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했는데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외부로부터 생겼다가 이제는 이상할 정도로 교회에서 여러분 이 환자들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사병 환자가 교회를 다녀오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번지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출석하던 성도들이 막 죽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당시에 성직자들마저도 감염이 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가 부족한 현상까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들이 오히려 더 많이 흑사병에 걸리니까 이제 성도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직자가 죄를 안 지을 텐데 하나님의 징계라면서 흑사병이 하나님의 징계를 했는데 왜 죄를 짓지 않은 성직자가 죽지?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징계인데 죄도 짓지 않은 성직자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지? 성직자가 죽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들이 흑사병이 더 많이 걸리니까 이제는요, 성도들도 의문을 갖게 되고 이제 그 흑사병 걸린 성직자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에 걸려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막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왜 그 당시에 이 성직자들이나 교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죽어 나갔을까요? 사실 오늘날의 관점,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면 흑사병이 돌면 그게 여러분 뭘 줄여야 됩니까? 접촉을 줄여야 되잖아요. 입을 막아야 됩니다. 손을 잘 씻어야 됐어요. 그 당시에 손만 잘 씻어도 된 거예요. 껴안거나 손잡고 기도하는 것을 줄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당시 성직자들이 모르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당시 성직자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성직자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뻗어요, 이렇게. 그럼 성직자가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기도해 준 거예요. 때로는 두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요.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해주고 너는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축복을 내려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접촉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바깥에서 성도가 병에 걸려왔으면 성직자한테 병을 옮기는 거죠. 그럼 성직자가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성직자는 병을 옮겼어요. 당분간 여러분 여기 바이러스가 머물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성도들이 기도받고 예배하러 왔어요. 그때 이 침을 튀기고 기도하는 동안 침 튀기고 그 다음에 만졌어요. 또 그 사람들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중세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중세교회가 이 질병이 그렇게 접촉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전염병이 이렇게 여러분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여러분 완전히 중심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해야 된다 이러니까 교회 와서 더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는 거. 목사들은 마스크도 안 하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막 그러니까 이 침이 다 튀지 않습니까? 이걸로 전염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방심하면 교회가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전염병이 돌면요 자꾸만 쉽사리 종교계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다, 신의 징계다 이런 식의 진단은 여러분 자꾸만 안 하는 게 좋아요. 인간의 범죄, 인간의 죄 때문에 거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허락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더 예배드려야 돼 이게 아니고요.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전염병이 오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요. 사실 짐승과 다른 게 인간이 다른 게 뭐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모습, 참된 모습은요. 이런 코로나가 오고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지면요. 여러분 그냥 예배 몇 번 더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성찰을 해봐야 돼요. 인간이 제대로 걸어왔는가? 교회는 제대로 걸어왔는가?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질문하고 사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냥 여러분 종교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더 모여서 그냥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더 모이면 이런 코로나는 더 걸려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김 목사님한테만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2월 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월 중순에요. 불과 2주 전에 풀러신학교에 저랑 같이 강의를 했던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영어도 잘 1.5세 목사님인데요. 젊어요. 청바지 다 입고 다니면서 체격도 좋으시고 몸도 건장한 편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주 전에 사망하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건장했던 분이요.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너무 황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걸 보면서 백신이 지금 이렇게 많이 맞아가고 미국이 이제는 막 환자도 줄고 하는데 그분도 뭘 했냐면요. 상담학과란 말이에요. 상담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상담이니까 뭐예요? 여러 사람을 공간에서 상담할 거 아니에요.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상담을 했대요. 상담하는데 상담하면서 이제 때론 마스크를 벗잖아요. 마스크 벗고 상담하다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교회 가서도 상담하고 그리고 또 막 강의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방심하다가요 코로나에 걸려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를 사색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제가 이건 몇 번이나 설명해 드렸는데 바벨론 포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바벨론 포로 때 성전이 무너졌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당연하죠. 뭐 성전에서 예배드리니까 성전에 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세계관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뭐 당연한 거겠죠. 우리도 교회 가면 위로를 받듯이.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의 멘붕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에만 갇혀 있었다라면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도 죽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건물 위에 계시구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건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내가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 보고 싶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 옆에 두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때 있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시기에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기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언제 다 여러분 기록되어지냐? 바로 이 여러분 엄청난 이 위기, 이 엄청난 재앙의 때에 구약 성경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은 이 건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소중한 겁니까?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지 않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면화해서 들어오는 우리 하나님,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다른 타지에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공간적으로 자신의 그 고향으로 멀어져 있었죠. 공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좋은 환경이 아니죠. 왜냐, 하나님을 믿기 좋은 환경은 자신의 고향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기서는 얼마나 여러분 예배드리기 좋습니까? 매일매일 기도드릴 수가 있었고 성전 안에서 또 때마다 그 안에서 함께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는 예배하기가 너무 좋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믿기 정말 좋은 환경이었는데 예루살렘을 강제적으로 벗어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죠. 모든 환경이 신앙생활하기에는 최악이었어요. 모든 환경이 신앙생활하기에는 최악이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갑니까? 자신의 방구석에서, 자신의 방 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방에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방식이 여러분 다니엘이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신앙생활하기에 제약이 많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위대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이런 여러분 그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배울 수 있죠. 건물 중심이 아닌
예루살렘이 떨어져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와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을 지킨 것은 계속 매일매일 기도함으로써 지킨 거죠. 건물 중심의 신앙에서 내면의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건물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내가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3번씩, 매일 한 번씩, 또 일주일에 하루에 2번씩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요.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코로나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지금 코로나 백신이 다 맞아졌다고 해도 아직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마스크 쓸 텐데요. 분명히 코로나가 다 벗어나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 함께 공존할 거예요. 학교와 비즈니스가 그렇게 하고 있듯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 아직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병행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마다 아직도 대면 예배를 계속 해야 된다. 대면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 비대면 예배를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쟁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예루살렘이냐 바벨론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냐 내 골방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도 드리고 비대면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마스크 벗고 여러분 TV 뉴스를 보십시오. 백인 애들 여러분 뭐 밖에 나가서 마스크 안 끼고 건강한 애들 막 아직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어시되는 애들 많잖아요. 노는 애들. LA 클럽에서 젊은 친구들 그냥 마스크 벗고 뛰노는 애들 많았잖아요. 뭐 자신들은 건강하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야 대면 예배 참석하면 됐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저질환이 있고 평소에 몸이 약하고 노인들과 아이들은 대면 예배가 편하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잘못 걸려보세요. 아까도 저희 목사님 제가 함께 강의했던 그 교수님 얘기 드렸지만 그 피러강 목사님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건장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상담하다가 옮아가지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너무 허망해요. 사실은 너무 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 지금 중간 이쯤에서 여러분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면 예배 드릴 사람 대면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요. 비대면 예배도 필요하면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중에는 줌을 통해서 또 신앙 나눔도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대면 예배도 하고 비대면 예배도 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도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해서 방심도 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태해질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대면 예배도 드리면서 함께 현장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또 기도 진짜 하고 막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몸이 취약한 사람들은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드릴 때에 그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두 가지가 병행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시대가 오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열고요. 새로운 변화된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생각하고 주변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해 나가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베스트인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새로운 시대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변화가 많이 닥쳐올 텐데 하나님 변화되는 그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므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메시지가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모든 것이 바뀌는 시대가 옵니다. 제가 설교 때도 언급했듯이 기업의 그 분위기를 보면요, 이 사회는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요, 21세기를 앞서 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항상 기업이 먼저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항상 교회가 변하더라고요. 천천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변하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전 시대는 돌아가지 않아요. 이전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제는 뉴 노멀이 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준들이 지금 기업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기준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학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새로운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도 각자에서 이전처럼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은 마시고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새로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게 맞게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행정부로서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정부가 철저하게 겸손하게 이 질병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환자가 줄고 사망자가 줄고 백신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서 미국이 빨리 집단 면역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중소기업이나 또 리테일 샵이나 모든 것들이 더 빠른 속도로 정상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백신과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정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한치의 방심도 없이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제 서서히 이제 이 현장 예배를 준비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민 교회들이 이미 문 닫은 교회도 많고 또 새롭게 준비해야 될 교회도 많은데, 대형 교회건 중형 교회건 소형 교회건 간에 정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새롭게 이전 것에 자꾸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상황,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한 분 한 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조국도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리테일 샵들이 문 닫았고요. 어려워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떠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 교회들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 닫은 교회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코로나 이후에 교회도, 한국 교회도 새롭게 도약하게 해달라고, 자꾸만 이전 것에 매달려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에 정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그러한 혁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정사모 정말 어려운 기간을 다 겪고 정말 이제는 저희 아내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그 의사를 만나면서 이제 최종 수술 이제 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방사선만 이제 일정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 방사선을 매일매일 쬐야 되는데요. 그것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돌아갈 수 있는,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새로운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가듯이 교회도
하나님 정말 이 새 시대에 새롭게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과거의 것을 집착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것에 정말 교회가 앞장서서 문을 열고 길들을 열어가는 말씀으로 길들을 인도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온 이민교회가 새로운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미국의 행정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잘 준비하여서 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정말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백신도 하나님 정말 잘 아버지 하나님 퍼지게 하셔서 모두가 다 백신을 맞고 하나님 집단 면역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미국이 정상화적으로 돌아오고 기업들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리테일샵도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다시 이전처럼 아버지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 또 물질적으로 겪는 사람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오히려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와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인 가운데 하나님 혹시 물질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오픈할 시기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국 땅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셔서 그동안 정말 아버지 희생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정말 남아있는 아버지 또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모두가 열심을 애쓰되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준비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모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정사모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온 교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찾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하고 미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정말 지금 봄이 오듯이 결국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이 혹독한 겨울 같은 코로나가 지나고 새로운 봄이 아버지 다가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방긋방긋 웃는 꽃이 피는 새 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정말 포스트 코로나, 이 정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뉴노멀이 다가오는 새 시대에 이전 것에 매달리지 않고 정말 지나간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오히려 새 시대의 새로운 것을 무장해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